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21세기 교회 연구소 소장이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인 정재영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언급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안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안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나안 교인이란 교회에 안 나가지만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있으면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터틀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 이 말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성도님들을 일컬어서 거북이 교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거북이가 오랜 기간 동안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최대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 그러고요. 조그만 새는 1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20일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진대사율이 낮은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이처럼 거의 먹지 않고도 살아가는 교인들을 거북이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주님을 증인하며 살아가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북이 교인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래서 당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구약을 통해 나타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성경을 읽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요? 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스라엘 역사들의 그 넓은 그 대서사시가 어느 한 점을 향하고 있는데 그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싶은 거, 그들이 보고 싶은 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로는 나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북이 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오랜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하나는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성경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도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저는 잘합니다. 믿으시진 않겠지만 노래 부르는 걸 다 좋아하죠.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가지고는 가수가 되거나 작곡자가 되거나 편곡자가 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치거나 연주할 수 있는 연주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 교회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 본 책으로 칭의론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엄청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침튀겨가며
눈시울이 붉어져가며 간절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북이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그 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거나 혹 예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연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성경을 상고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라 찾고 조사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찾으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하나의 초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기를 보려면 요람으로 가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되고 때로 감동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읽기 시작하십시오. 일단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어서 읽어보다 보면 나의 삶이 성경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느끼는 순간 회개가 됩니다. 내가 너무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돌이켜 바로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성경을 열면 주님은 두 팔을 팍 벌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성경으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분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선택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라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슈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제주 여행을 하면서 이슈가 된 사진인데요. 바로 제주 당근 케이크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제주 당근 케이크가 왜 이슈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글씨를 보십시오. 자연 치즈는 어디 산입니까? 유크림은 어디 산입니까? 밀가루는 어디 산이죠? 당근은 어디 겁니까? 미국산, 영국산, 미국산, 중국산 써놓고서는 어떻게 이름을 제주 당근 케이크로 적어놓냐 이거죠. 적어도 당근만큼은 제주 걸 써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네티즌들이 이 사진을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서요.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목자님, 목녀님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과 복음이 없다면, 그러면서 나 자신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이 당근 제주 케이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의 삶의 기준에 성경이 아닌,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기준을 삼아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해 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주 당근 케이크가 아니라, 거북이 교인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바로 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아 인생을 선택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읽고 상고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섭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기 구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며칠 날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구원받았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받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오류 없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전반부에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 때문인지 헷갈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예화로 루 웰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작가이자 군인, 법률가였던 사람이죠. 벤허를 쓴 소설가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1959년에 영화로 제작돼서 아카데미 11개 부분을 수상한 그런 아주 멋진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의 영화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배너의 소설의 부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책에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이 루 웰리스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는 비기독교인이요, 무신론자요,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이 루 웰리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교인이었어요. 엄마를 따라서. 그런데 거북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가로 활동하던 때에 이 사람이 1876년에 열차 안에서 여행을 하다가 그 시대에 유명한 농객이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철학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잉거솔이 이 웰레스를 보고서는요, 반갑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작가님을 만나게 돼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소설을 쓰면 아주 대박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루 웰레스가 잉거솔에게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차에서 내려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잉거솔이라는 위대한 논객이 예수님에 대해 비판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음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글 가운데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너라는 소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 웰리스도 책을 쓰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생애 전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기만 하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을 피상적이고 이론적이며 편향되게 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한동안 살 수 있는 거북이 교인으로 자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집중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은 실제로 그러한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깨닫고 고백해야만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고 그것이 나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집에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 확인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되고 매사를 이 확신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거북이 교인을 이야기할 때 천천히 가라는 얘기인가? 천천히 가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 빨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소각장에 이 집합을 시켜서 모여 있었어요. 제가 막내였는데 선임병이 얘기했습니다. 야, 막내 이병 신동혁 가서 얘들 혼돈되게 마대자루 갖고 와. 그래가지고요, 제가 취사장에 가가지고 쌀 마대자루를 갖고 왔어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엉덩이를 때리려고 이 대걸레 마대자루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쌀 마대자루 갖고 왔다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북이 교인은 뭐라고요?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다니는 사람이고요. 말씀 없이 한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이 말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